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2장인데요. 늘 그랬듯이 큰 그림을 그리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나와요.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진다라고 했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막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 나팔 심판 이후에 어디에 끝났잖아요. 일곱 나팔 심판 이후에 시작되는 일곱 대접 심판은 11장에서 끝나고 나서 12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15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은 막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곱 나팔 심판이 11장에서 끝났고 그 다음이 일곱 대접 심판인데 일곱 대접 심판은 15장에서 시작이 돼요. 중간 12장에서 14장은 이 둘 사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있는 막간입니다. 근데 이 막간이 꽤 긴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단순히 심판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 즉, 심판 배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2장에서 14장은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사이에 있는 막간이고요. 오늘은 그 시작인 12장입니다. 길지만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 12장은 하늘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탄이 패배하는 내용이 나고요. 땅에서는 이 사탄이 교회를 대적하다 패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대는 두 군데죠. 하늘과 땅. 그리고 주인공은 사탄과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런데 사탄이 패배합니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괴롭힘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사탄이 패배하고 그와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꼼꼼히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공통적으로 드래곤, 용이 나옵니다. 용은 동양 세계관에서는 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명에 용이 들어가잖아요. 뭐 용산이라든지 용자가 들어가죠. 용문. 동양 세계관에서 용은 선한 존재예요. 좋은 존재인데요. 서양 세계관에서 용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킨이 쓴 호빗이나 반지의 제왕 그리고 C.S. 루이스의 나니아 대기에 보면 용이 탐욕의 화신으로 나옵니다. 호빗, 반지의 제왕, 그 스마우그의 폐허 그리고 새벽 출정 후의 항해 이런 데 보면 용이 탐욕의 존재로 나오죠. 그 서양 세계관으로 본다면 이 용은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악하고 탐욕스러운 구절에 보면 누구죠?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그 서양 세계관을 빌려서 지금 마귀를 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세 군데로 나눠볼게요.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 세 군데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인이 아이를 배었는데 하늘의 붉은 용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해요. 한 여인은 누굴까요? 교회이고요. 아이는 예수입니다. 더 보면 3절에 붉은 용이 나오는데 모습을 보면 머리가 7개예요. 성경에서 칠은 완전수죠. 그리고 뿔이 10개, 머리에 머리가 7개인데 이 각 머리에 왕관이 또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7이 완전수잖아요. 사탄의 머리가 완전하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자기 권세로 하늘의 별 3분의 1밖에 못 던집니다. 그러니까 흉내 냈을 뿐 사실은 힘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는 철장은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사탄이 결국 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탄이 여자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죠. 교회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는 승천하는데요. 교회가 광야에서 며칠 머무냐면 1260일을 머뭅니다. 1260일을 환산하면 42달. 그리고 연으로 환산하면 3.5년이에요. 완전수 7의 절반이죠. 3.5, 7의 절반이잖아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환란. 그러니까 환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광야에서 완전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묵시문학적으로 1260일을 머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7에서 12절에 보면 붉은 큰 용이 하늘에서 패배하여서 내려와서 지상 활동을 하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활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내용이고요.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용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여자라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1260일이죠. 그동안 양육을 받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 성도들은 계속 용의 공격을 받아요. 환란을 겪죠. 하지만 그 환란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1260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부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용은 하나님을 흉내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거대한 힘을 보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실패하여 땅에 내려온 사탄은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지만 그 핍박기는 제한적일 뿐입니다. 최후의 발악인 거죠. 교회와 교인들이 핍박당하는 3년 반은 완전수 7의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혼란의 기간이 있지만 길지 않다. 그거를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묵시문학의 방법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환란은 영원하지 않고 지금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끝이 있다. 그러니 힘내라.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정림의 적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을 다룹니다.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인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한데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악마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는 두 가지 오류. 첫 번째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또 다른 오류는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식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사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별로 없는 사탄이 그 환난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이 사탄 위에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